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 제가 이 길을 가겠다라는 저의 결단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에 대한 꿈을 어렸을 때는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라는 그러한 고민을 했던 사춘기의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 잠깐 고민했다가 또 반복되어지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을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빙빙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힘도 들고 피곤도 하겠지만 그래도 목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보시면 알 거예요. 지나가는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소가 괭이를 끌어서 밭을 갈아야 하는데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소에게 야, 너 일할래 목사 될래 했더니 그냥 밭을 열심히 갈았다라고, 쟁기를 열심히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다 말한다 하여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목회자의 삶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도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사랑방 목자라는데 너무 힘들다, 내년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야, 나한테는 그런 거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직분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게 주신 이 작은 소임에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이 사명 너무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과연 나는 어떠한 직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에 대한 그 모습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그 직분자에게는요, 죄에 대한 책임성이 늘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죄의 유형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성소에 관한 죄, 이것은 아론의 집안 사람이 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죄였습니다. 너와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이라고 표현된 그 아론 집안의 사람들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죄가 성소에 관련된 죄예요. 성소에 관련된 죄, 어떤 것이 성소에 관련된 죄일까요? 이 성소에 관련된 죄라는 것은 회막 안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성막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거나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것을 담당하는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 교육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과 문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들은 늘 이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모습은 제사장 직분의 죄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론과 아들들이 함께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윤리적으로나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죄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한다면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건데 자꾸만 목회적인 그러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에 포인트하고 어떤 기교적인 것으로 맞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언가 이것이 온전한 예배 같지 않게 만드는 것도 다 목사들이나 이런 제사장의 직분들 가진 자들에게 돌아가는 죄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죄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 리더십들,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때는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신약 시대의 이유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책임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직분을 맡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에 이것에 대한 의미는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가 바로 리더로 세워진 나에게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남용이 되고 죄가 용납이 되고 죄가 타협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는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싹을 뽑아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잘 포용하는 거 최고의 리더십이죠. 그런데 죄하고는 타협할 수 없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하러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제 목에 칼이더라도 제가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온전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곳에 죄는 한 발짝도 발을 들이댈 수 없습니다. 물론 죄인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 나갑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그들이 바뀝니다.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죄 용서해 줄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용납하진 않습니다. 용서해 주지만 그 안에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해요. 바뀌어야 합니다. 도적의 소굴과도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며 나도 저 교회 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바라보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 목사에게 다 전가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방장님들, 팀장님들, 내가 무언가를 할 때도 나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세상 속에 나가서 사실 때에도 교회 안에서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가서 사실 때에도 나에게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 말 한마디를 뱉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이름을 어그러뜨리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다운 지도자로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돕는 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돕는 일을 주셨다.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이 사역이 이루어질 때 혼자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혼자 다 한다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게는 늘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서지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뭐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저런 분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마 앞으로 굉장히 크게 쓰임 받으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작은 자여도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자를 내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은혜가 제게는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혼자 하려고 그래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김민준 장로님 옆에는 신화분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유중은 전도사님 옆에는 남세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장양란 집사님 옆에도 안진서 집사님이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한다, 하지 못한다, 안 되는데요 라고 보는 거는 내가 자꾸만 혼자 하려고 그러고 내가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아론의 가문에 그 아들들이 성막 안에 일을 하는 것들을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왜일까요? 그들 외롭지 않게, 그들이 두렵지 않게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가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세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그것들 내가 어떻게 말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출애굽기 4장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만 그랬습니까? 6장에 가면 그 사람 또 그래요.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나는 둔해서 난 말 잘 못한다고 또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은요,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15절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을 데리고 와라.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도 이 행할 일을 하리라. 아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있어 줄 거라는데 인간적으로 필요한 누군가가 옆에 돕는 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아론을 옆에 붙여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할게. 그리고 너에게 말한 것을 너는 그의 입에 전해서 그가 외친 사람들 앞에서 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끌어가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모세가 듣고 아론한테 말하면 아론이 외쳤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듣겠죠. 그의 마음을, 체질을 바꾸셨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마 모세도 자신감이 붙어서 모세 스스로가 외쳤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외롭다라고 느낄 때, 난 혼자라고 느낄 때, 그래서 어려워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꼭 좋은 사람을, 굉장히 귀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직분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내가 이놈의 집사를 왜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옆에,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옆에 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친척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 존전을 위해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흘러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나를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믿어요. 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누군가가 저희 성도님들 안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돕는 일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이 길에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세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까이함의 선물,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스페셜 오토리티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메리트 있는 어떤 특별함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가진 자에게는요, 무언가 다른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완전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3절하고 4절이에요.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특권이 눈에 보이시나요? 굉장히 특별하죠. 가까이 할 수 없게 하셨다. 그들에게까지도. 이 직무를 맡은 아론의 가족에게 그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가까이도 못 가게 하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그들이 받은 직분은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서요? 7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하리라. 그곳에 사람들은 할 수 없었죠. 구약시대 때 일반인들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자리.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해 주십니까? 교만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가까이 대하여야 하는 자들이니 너희는 절대 거룩하고 너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가장 유명한 대회의비라는 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맡고 있다고 어깨에 힘 딱 주고 그냥 이러고 다니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역시 우리 교회의 위신을 살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0.1%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교회 권위가 산다. 으스대고 막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자랑함으로 이 사역들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를 데려다 놨으면 그 목사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바르게 선포하고 교회의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는 목사가 가장 열심히 귀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깨에다 힘 딱 주시고 다니는 목사를 우리 교회 목사로 풍채만 좋은 그런 목사를 데려놓으면요, 그 목사 나중에 당이 올라오고 막 그래서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만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이 더 귀하고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마음들을 저에게는 늘 주셨어요. 누구를 비교하거나 그러려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은혜의 법칙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삶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속에서도 저는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 모두도 우월감을 갖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자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그 직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맡겨진
그러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타국으로 나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금 5, 금 2, 금 1를 주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의 결과물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해서 5에 5을 남겼고 2에 2를 남겼고, 그런데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 땅에 파묻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 감추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내가 잘 간직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주어졌던 말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욕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주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까지 충성되이 열심히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주님 오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엎드리는 그 한 사람, 저는 이곳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선물,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충성되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민수기에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아론이라는 제사장 그 가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기 위해서 갖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향로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들의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민수기 18장으로 넘어와 어떻게 해요? 레위인에 관한, 또 그들에 관한 직무에 관해서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들에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므로 그들의 사명,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직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모습에도 작은 일에도 끝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